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너무나 맑은 햇살에 진짜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또 감사함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은 탈과 새신자 제자 삼기와 양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또 수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문화명령인데요. 우리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내리셨죠.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일과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온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리신 문화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보면 이 전도한 사람의 수만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또 따질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보고 저희는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들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왕 혹은 전도여왕. 제가 그 단어를 들은 적이 있고 또 그렇게 호칭을 받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은 정말 귀하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또 성장하도록 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끝까지 가르치고 도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전도폭발 2단계 훈련을 감당하고 또다시 3단계 훈련자가 되어서 훈련생과 새신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역할을 할 때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폭발에서 훈련에서 말하는 양육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을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전도를 하죠. 이제 그렇게 전도한 새신자들을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신자 제자 삼는 것의 책임은 개개인의 전도자 혹은 우리 전도 폭발 복음을 제시한 팀 대원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여서 수고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렇게 낳은 우리 영적인 자녀를 우리는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기르듯이 우리가 또 새신자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요. 새신자들은 보면 자기를 주님께 인도한 그런 영적인 부모를 굉장히 따릅니다. 저의 경우도 보면
처음에 저를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또 이렇게 등록시키고 이렇게 저를 끝까지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 계세요. 저의 영적인 부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분은 제가 지금 이제 사역자가 됐잖아요.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부모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그거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면 영적인 부모가 되셔서 그 자녀를 아주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새신자 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이처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새신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부득이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일들이 생겨서 내가 그 새신자를 양육을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그냥 갑자기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그 새신자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분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이분을 잘 케어해 줄 수 있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분을 찾으셔서 입양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팀 대원 중에서 마땅히 이분을 양육할 수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또 다른 뭐 혹시나 기도 후원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렇게 팀 대원 중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고아처럼 내가 전도한 새신자를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분이 정말로 어느 정도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신앙이 자라기 전까지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이분은 어느 순간에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함께 중요한 일은 바로 양육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제자 삼는 것은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그런 섬김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만 또 교제하고 개인적으로만 양육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에는 즉석 양육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 성장 방편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 그 원리대로 저희가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들이 길러가는지 그 말씀이 잘 쓰여져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즉석 양육, 또 신앙 성장의 방편 5가지 원리 기억하시죠? 뭐죠? 첫 번째 기도, 그죠? 첫 번째 성경,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친교 교제, 그리고 전도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5가지 원리를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자, 사도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은 바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다 우리 예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이렇게 바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교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교제는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나누면서, 또 그 안에 우리가 교제를 하면 어떤 게 일어나나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나누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주고요,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된, 정말 나 혼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충만하면 되지, 절대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그걸 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도하셔야 되죠. 전도는 이제 여기 보면 우리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전도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돌본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는 그냥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우리 즉석 양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처음에 뭐라고요? 예,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예배, 교제, 전도. 이렇게 5가지를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분이 잘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새신자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양육의 기본 요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어때요? 양육을 하려면 낳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것은 바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지 양육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양육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제 양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효과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전도는 바로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복음의 내용, 우리 전도할 복음의 내용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제시해서 정확하게 이해시킨 다음에 그분이 결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또 효과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 자세입니다. 나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의
부모가 돼야 된다고. 부모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을 제가 이제 양육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바로 부모의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어떤 비전을 자꾸 갖게 되죠. 이 자녀가 자라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새신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내가 양육한 이 새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때요? 수고가 따르죠.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나의 노력,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수고가 따르니까 나는 아무래도 제자 삼는 거 못하겠어. 난 양육 못하겠어.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또 바라보는 그 눈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있더라도 여러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또 그분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새신자들은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모범도 보이셔야 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셔야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나의 자세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효과적인 제자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나의 자세에 대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환경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몸이 있으면 이렇게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몸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교회에서는 바로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침례, 세례, 우리 세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만찬, 성만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골고루 아주 균형 있게 잘 실행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같이 출석해서 이제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사랑의 분위기로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우리 흔히 속된 말을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자, 교회에는 그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누구간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분위기로 교회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 기도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정말 저희 교회는 그게 잘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 기능도 아주 순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사랑의 분위기, 그리고 말씀과 우리 성령이 이렇게 아주 균형 있게 저희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새신자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들이 있어요. 바로 전도한 우리들의 자세가 있고요. 또 그 전도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의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새신자가 잘 양육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키워지고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데, 우리가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하고 나면 어떤 거를 하나요? 영적 생일 카드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결신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즉석 양육, 신학의 성장 방편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함께 성장해요.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이렇게 꺼내셔서 이제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꺼내셔서 여기에 보면 영적 생일 카드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책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참고로 여기 나의 영적 생일 카드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결심 기도하고 신앙의 성장 방편 설명해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제 요걸 상기시켜 드리고, 방금 읽은 이 내용이 우리 새신자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는지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그렇다고 다 대답을 하면 여기에 날짜 쓰시고 여러분 서명하시고 이렇게 증인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카드를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들은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잘 보관하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읽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것을 상기하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자는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 방편을 말씀드릴 때 성경을 읽으세요. 만약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셨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단권 요한복음 요 책자를 요 성경을 준비해 가세요. 이거는 요한복음만 있는 책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읽어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읽어보시면서 만약에 의문점이 있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거나 그런 질문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7일 후에 다시 만날 때,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때 여기에 대해서 나누자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꼭 요즘은 제가 보니까 성경책 집에 한 권씩, 아무리 불신자더라도 성경책 한 권씩 없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면 또 요즘은 어때요? 저희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앱에 언제든지 성경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갈 때 참 죄송한데 저도 성경책을 잘 안 가지고 갑니다. 파워포인트로 띄워주기도 하고요, 말씀을.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 성경 이렇게 스마트폰 열어서 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쩔 때는 이렇게 또 책으로 보는 게 굉장히 또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또 성경책을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이왕이면 읽으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만약 요것도 한번 꼭 준비를 해 가셨다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런 분을 만나셨을 때는 이렇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새신자를 이제 다 양육했고, 이제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교회 예배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청할 때, 이제 그분이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 이미 다 드렸으니까 이제 거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교회를 혹시라도 다니시는 분이셨으면 그 교회에 계속 잘 출석하고 이렇게 정말 충실하게 또 이렇게 말씀 공부하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정말 초신자, 불신자였던 분이었다면 이제 교회 예배를 약속을 하시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가장 주일날 편한 시간이 언젠지 여쭤봐서 같이, 우리 교회는 보통 이제 교회는
딱 한 번 예배로 끝나지 않잖아요. 보통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은 뭐 어떤 교회는 보통 한 2부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약속을 정하셔서 예배 시간 한 10분 전쯤에 약속을 정하셔서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 분위기에 익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분이 예배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게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하신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소그룹 모임에 또 초청하셔서 이렇게 같이 소그룹, 그런 믿는 사람들끼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친숙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분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준비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치셔서 이제 이분이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성경 공부 또 다르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7일 후 재방문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복음 제시하고 또 결신하고 그랬을 때 7일 후 재방문을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7일 후 재방문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7일 후 하니까 그러면 꼭 7일 후에만 만나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대화하는 중에 뭐 7일 후가 될 수도 있고 7일 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날짜를 조정을 하시는데 반드시 재방문 약속을 잡으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팀 대원들 다시 한번 소개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배를 같이 드렸다면 예배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때에는 중요한 거는 우리 팀 대원들 중 1명 아니면 2명이 우리 새신자 시절에 간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저분들도 저렇게 새신자 때는 저랬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새신자 시절에 어땠는지, 정말 예배 왔을 때 얼마나 뻘쭘했어요. 그죠? 굉장히 어색하고, 다른 사람들 일어나서 찬양할 때 나 일어나야 되나 앉아야 되나, 우리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랬지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 또 주변과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초신자 시절에, 새신자 시절에 간증을 해주시면 그분이 우리 새신자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2가지 진단 질문 하셔서 이분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5가지 방편대로 한 주간 잘 이행하셨는지 물어보시고, 또 성경에 궁금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거, 제자 삼는 거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자 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대위임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권세로 이 땅에 충만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제시에서 또 결신을 한 우리 전도 대상자가 즉석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전도 대상자와 한 번의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교의 자리를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과 양육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감할 때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겠죠. 이런 모든 또 활동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